자, 오늘은 성경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로마서의 핵심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2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도달해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 어느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어 모두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But now, 그렇죠?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를 얻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 로마서의 핵심 그리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복음이 뭐야? 그럼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지신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이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받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야. 값없이 받았다. 지난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교육의 중심이고 또 영적 훈련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가르쳐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모든 기도 생활, 우리 영적인 생활의 핵심도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오늘은 이 복음의 기독교 윤리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뜻이에요.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할까? 먼저 서론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고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데가 있느냐? 자랑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잘해서 결과를 얻었다면 그건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뭘 잘해가지고. 근데 내가 구원받는 일에서 내가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누구한테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었다.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윤리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윤리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3장 22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거 말씀 전에 살펴봤어요. 자랑할 수 없고 차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랑하지도 못하고 차별하지도 못해요.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에요. 놀라운 점은요, 자랑하는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뭔가를 자랑하면 차별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를 자꾸 차별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분명히 차별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누구한테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럼 나도 무시해요, 안 해요? 나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싸워요. 네, 서로 싸우고. 그 싸워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찰서가요? 뭐라고요? 네? 사이가 멀어져요? 싸우는 거 사이가, 네, 사이가 멀어지는 게 좀 더 약해지는 느낌이야. 싸우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싸우다가. 네? 원수돼요? 살인? 네. 네, 모든 범죄 거기서 나와요. 모든 범죄. 네. 그러니까 이런 차별과 자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자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돼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무시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낮은 단계의 자랑은 이런 거예요.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나 뭐 있다? 집을 자랑해요. 차를 자랑합니다. 옷을 자랑하고 신발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근히 자랑해요. 그렇죠? 그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반지를 새로 했어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손을 자꾸 들어서 이렇게 해서 반지를 자꾸 보여준다는. 그래서 자랑하고 반지 샀어? 이렇게 알아주면 반지 샀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랑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도 뭔가 자랑하고 싶을 때 왠지 모르게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부러. 이게 가장 낮은 단계에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성공했어요. 저는 어떤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경험을 가졌어요. 어떤 지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가장 낮은 단계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한 경험에 대해서, 얻은 지식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이거 읽으면은 여러분들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4장 7절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줄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한테 주어진 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어디서 자랑질이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필요하시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린아, 그렇지? 민서야,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내가 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우습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으니 자랑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자랑해요.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을 믿고 있다. 집안의 목사가 몇 명이다. 어디서 제자 훈련을 받았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셔. 이런 말을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이것처럼 웃긴 자랑은 없어요. 정말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누구 자랑해야 됩니까? 자랑을 한다면. 교회를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어리석은 짓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다. 어리석은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랑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꼭 자랑하는 게 죄인가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거 얻어서 좋은 거 얻어서 누리는데 그거 자랑하면 안 되나요? 네, 틀렸어요. 틀렸다고요. 바로 2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으니라.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자랑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랑하면 안 돼요. 특히 복음을 거저받았고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랑에 이어서 차별이 있어요. 차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을 받으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든 불행의 출발점이 이거예요. 한 반에 들어갔더니 그 반에 있는 애들이 다 눈이 커요. 근데 한 명만 눈이 작습니다. 넌 왜 이렇게 눈이 작아? 너 어디서 태어났니?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분리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예전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만큼 혹독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강점했었을 때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일본 사람들한테서 조선진, 조선인이라는 뜻이에요. 조선인. 조선인이라는 뜻은 일본 사람들 우리를 존대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를 하대하는 표현입니다. 심지어 심한 욕들도 조선이라는 단에서 나오기도 해요. 아주 나쁜 거죠. 사람을 상대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차별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이런 것이 모든 불행한 것이 여기에서 출발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가장 큰 위험은 이러한 차별로 인해서 나타나는 전쟁의 위험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국가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툭툭 던집니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막 날려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면 우리는 무력을 사용해야 된다면 반드시 사용하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툭툭 건드리다가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듯이 얘기도 막 나와요.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매우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의 내용도 역시 차별에서 비롯됐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시하며 말하는 겁니다. 말로 하다가요, 나중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모든 다툼과 싸움은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비롯되면 바로 차별에서 비롯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고요, 차별한다라는 것은 외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은 겁니다. 복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랑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 값없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차별하는 것이 틀렸음을 깨닫습니다. 놀랍게도 복음 안에 이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인류가 가진 두 가지 자랑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뿌리가 깊고 상당히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민족의 전통에 대한 자랑. 네, 자기 민족의 전통에 대한 자랑. 그럼 원래 모든 국가들은 자기의 전통이 있어요. 자기 고유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도 자랑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답니다. 자랑합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요. 그런데 이런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이에요. 특히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유대인들은 아주 자랑심이 많았어요. 심지어 식민지 속에 속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자랑할 만한 마음이 컸어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나라 빼앗기고 그러면. 근데 자기를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위대한 민족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마치 유대인은 특별한 위대한 민족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전 세계에 나쁜 일이 일어나고 막 전쟁을 일으키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막 이렇게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럼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전쟁을.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종의 전 세계 국가의 경찰,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어요. 악을 징벌하는 국가. 악한 게 있으면 어디든지 미국 군인이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네? 우리나라한테 막 국방비 5배 증액했어요. 그래서 돈 많은 너네들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자발적인 그런 경찰관을 하던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미국인들은 원래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컸어요. 중국인들한테는 중화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화사상. 이 뭐 중국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변방에 있는 이런 오랑캐들이 있는데 이런 오랑캐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오랑캐가 누구예요? 중국의 동쪽에? 네, 한국. 옛날에는 고구려라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터키의 오스만 제국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봐요? 터키의 오스만 제국?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제국을 다스렸던 제국이 바로 오스만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1200년부터 1900년까지 약 700년간 제국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터키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 되게 강합니다. 여러분, 몽고의 징기스칸 알죠? 징기스칸. 몽고 사람들을 만나면 아마도 그때 징기스칸 시대를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이 전국 아시아를 호령하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의 자랑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편으로 국가가 가진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라를 통합하고 단결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걸 이렇게 전통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힘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국가가 가진 전통 안에 자랑이 있고요. 그 자랑으로 인해서 차별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피부 색깔의 한국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보다는 다양한 민족이 섞여서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난 일종의 다양하지만 단일화된 민족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뭐 피가 다 전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섞여서 있었던 사람임을 유전학적으로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전통이 있고 그 전통을 통해서 자랑이 생기고 차별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국가의 전통을 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얼마나 분열을 심화시키는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뭐 공산화, 이거 아니면 좌파. 맹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자기와 생각을 교류하지 않으면 다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회 가운데 있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근본적인 자랑과 차별이 막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떡하겠어요? 자기마다 다 자랑하고 차별하니까 나도 나 나름대로 자랑할 거리를 찾고 그걸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사람들은 존중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사회가 참으로 걱정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국심은 한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가진 이 전 세계에 있는 세계사적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사에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막 자랑하고 차별하고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 전 세계적인 사명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강대국들이 자기 민족주의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여러분, 한국만이 아니에요. 한국을 넘어서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기독교는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종교예요. 한국인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국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벗어나면 자랑하고 차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깊이 들어가 있는 자랑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대 과학기술 발달에 대한 자랑. 여러분, 현대 과학기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좋은 걸 누리고 있나 이렇게 모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이 땅바닥 여기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려면 우리나라는 온돌 시스템이거든요. 온돌 시스템은 2층이 절대로 없어요. 이해돼요? 밑에서 불 때면 1층만 따뜻하지 2층, 3층까지 2층, 3층의 온돌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단층화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또 그런 가운데서 그 따뜻함을 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온돌집 사용하는 집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전기장판이나 지금 이거 여기도 전기로 그냥 순식간에 따뜻해지는 겁니다. 좋죠? 예전에 목사님 어렸었을 때는 이렇게 방이 따뜻하면 전체가 따뜻해지지 않고 한쪽부터 따뜻해져요. 이해돼요? 그러면 한쪽부터 따뜻해지는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추우니까. 네?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따뜻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한쪽은 너무 뜨거워서 발도 못 대요. 막 뜨거워가지고. 근데 다른 쪽은 막 차갑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금방 따뜻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2000년을 생각했어요. 1900년도 사람이 2000년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공학자인 존 엘프레스 와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00년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어요. 예언 10가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컬러 사진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에는 사진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아주 희귀했고, 근데 그런 걸 컬러 사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심지어 그 사진을 1시간 만에 전송을 하고 신문사에서 바로 인쇄가 돼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놀랍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진 찍고 요즘에는 그냥 바로 프린터에 연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미국의 평균 신장이 상승할 것이다. 실제로 100년 전에 약 170이었어요. 최고치가. 근데 지금은 평균 176 이상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가 휴대폰이에요. 그때 당시 1900년은 어떤 때냐면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처음으로 발명한 거예요. 1층에서 2층에 그 벨이라는 사람과 조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그렇게 15년이 지난 게 바로 1900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0년 뒤에는 휴대폰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있죠. 실제로 있죠. 와. 그리고 네 번째가 패스트푸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구 증가가 정체될 것이다. 인구가 막 증가하다가 갑자기 이제 정체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한 부부가 결혼하면 0.88, 한 명이 안 나요. 그러면은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온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텔레비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텔레비전은 목사님이 1960, 70년대 때, 그때 흑백 TV가 처음 나와가지고, 그거 정말 장난 아니었고,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한 집에 몰려가서 드라마 보고 그랬어요.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탱크라는 건 일종의 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공격하는 탱크라기보다는 큰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장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일이 딸기가 점점 개발돼서 사과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 이거 약간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10번째 고속열차 생각했어요. 실제로 고속열차 있죠? 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예견하는 거였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비행기가 발명됐어요. 원래는 자전거를 이렇게 타던 사람들인데 그 두 사람에서 자전거를 개조를 해서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벨이라는 사람 통해서 전화가 발명됐어요. 우리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백색 가전이라는 게 있어요. 겨울에도 참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온실을 통해서. 그리고 백색 가전이라 해서 우리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편리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오늘날 세탁기도 없고 만약에 냉장고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다 바닥에다가 묻어야 돼요. 김치 막 땅에다 묻어놓고 예? 동장고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잘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마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사님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막 개울가에 나가서 겨울에 빨래하고 계셔야 돼요. 겨울에 빨래가 돼요? 네, 빨래 했어요. 빨래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냈어요 예전에. 지금 누가 개울가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편리해졌죠. 의료기술이 발달됐어요. 고통을 없애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컴퓨터, 와 놀랍죠? AI, 더 많은 유익들, 더 빨라지고. 여러분 100년 전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편리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편리해졌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자랑할 만하죠? 이러한 과학을. 이 모든 배후에 과학이 있어요.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혜택을 좋아하고 국가의 성장 동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막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과학기술이 다 좋은 것인가? 아니.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를 통해서 후쿠시마에 진도 9에 엄청난 크기의 파도가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원자력 발전소에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건이 생겼어요. 현재도 계속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공중으로, 대기 중으로 또는 태평양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방사성 물질은 우리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있죠, 엑스레이. 엑스레이는 우리 몸을 이렇게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통과합니다. 그 발전소, 핵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 중에 방사성 물질이 어떤 게 있냐면 세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슘은 반감기가 2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질이 계속 뭔가 물질을 막 확산시키는데 200년이 되면 그게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256년인가 막 하여튼 제가 연도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0년이 넘어가야 돼. 그럼 여기 200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손만 하더라도 그 200년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세슘의 영향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사성 물질에 많이 노출되면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핵 폐기물이라는 게 있어요. 핵 폐기물. 왜냐하면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고 나면 그 남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핵 찌꺼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럼 그것을 어디다 버려요? 아무 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리려면요, 땅을 한참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 철문으로 막아놓고 그 안에 딱 집어넣고 보관하고 뭐 100년 동안 못 열고 막 이래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어느 도시도, 어느 마을도 우리 도시에서 핵 폐기물을 우리가 처리할게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용은 하는데, 과학에 대한 그런 진보를 우리가 문명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쓰레기나 더러운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 핵 발전에 대한 전 세계적 토론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핵 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공학 분야에서 인간의 염색체로 인간을 복제하는 기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줄기세포라는 걸 통해서 또 다른 나를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합니까? 기마민 1, 기마민 2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이거 많이 토론했어요, 벌써. 그러면 그 자기를 인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마민이라는 친구를 복제했다면 다른 친구가 기마민이 아닌데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완전 100% 똑같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이미 동물은 실험을 마쳤고요. 사람도 될 수 있는 걸 이미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로 사람은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이상한 일이 정말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의 염색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줄기세포가 만능세포라 그래서 모든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의 장기를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살고 그 장기를 준 나의 복제인간은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도대체 뭘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과학기술이 좋지만 위험 요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학과 기술이 너무 좋지만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다가 설마 나를 구원할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진짜 행복해 해주는 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을 잘 알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과학기술의 문명이 많으면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이 깊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가져야지만 되고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되고 그래서 막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까지 사는 게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무 병 없는 것이 가장 좋은 행복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자랑하며 만든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전통이나 과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일 일을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면 안 되리라.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 묻고 계신 거, 너희는 뭐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날 아침에 안개 있었어요. 근데 그 안개가 이렇게 얼어가지고 봤어요? 올라오다가 나무가 하였어요. 예쁘죠? 네. 여러분이 그거라고. 잠깐 있다가 푹 나무에 얼어붙은 얼음 조각같이 돼버리는 그게 안개예요. 있다가 사라지는 거. 근데 너희가 허탄한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이런 자랑을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우리 시대, 문명 시대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문명시대의 전환점. 전환점이 뭐예요? 여러분, 반환점 알아요? 막 달리기 하다가 이게 돌아서 오는 거야. 지금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계속 발전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문화적 전통과 과학기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정말 삶의 가치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과학 문명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두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봐야 하고. 여러분, 우리 민족 전통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 과학기술이 가져주는 안락함,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의 전통을 온 세계에 만방에 알려주는 게 이게 우리의 목표인 것 같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기술력, 그 안락함, 편리함,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도구일 뿐이에요. 누가 도구를 갖고 좋아합니까? 망치 가지고 망치가 너무 좋다고 난 망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수단은 수단일 뿐이에요.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무조건 더 크고 빠른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작고 느린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읽고 무조건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핵무기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양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진정한 나눔이 있을 때 우리 평화가 진짜로 유지되는 것 아닐까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막 싸우고 내가 너보다 더 세, 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나라를 얕보는 그런 모습이 평화를 가져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보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도 못하는 형편 가운데서 살아가요. 여러분, 물이 없어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생명이 위태로워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우리는 먹을 게 남아도잖아요. 맛이 없어요 하면서 안 먹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자랑도 어떠한 차별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나오는구나. 값 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차별도 자랑도 없는 거예요. 누구든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신앙을 자랑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당신보다 오래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값없이 거저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어떠한 자랑도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더욱 알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은혜, 예수님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셔서 우리에게 의를 세워주시고 또 구원받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값없는 은혜를, 거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윤리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차별합니다. 또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로 온 귀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고 더 바르게 세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값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감을 깨닫고 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것에 구원이 있음을 알고 또 이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